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율법은 악한 것인가, 율법은 악한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법에 관한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은 훨씬 더 많고 언어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흉악한 법들도 있지만 특이하고 재미있는 법들도 있어요. 깨끗한 도시가 특징인 이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됩니다. 잡아갑니다. 껌을 팔아도 안 되고요. 껌을 씹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껌을 씹으면 8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이 80만 원이죠. 우리나라 음주운전보다 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그 국제공항이 있어요. 남미의 북미인가? 거기에 베네수엘라에는 그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국제공항에서는 공항 이용객들한테 돈을 걷어요. 돈을 받는데 숨 쉬는 비용으로 $20를 내야 합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20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마음대로 숨도 못 쉬고 껌도 못 씹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법에 비하면 어린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2011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서는 재밌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환경 때문인데요. 이른바 방귀 금지법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끄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못하게 했는데요. 이것이 당시에 크게 이슈가 돼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국제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 어떤 여성이 인터뷰한 게 아직도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라위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방귀 뀌는 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았을 땐 이미 방귀를 뀌고 난 뒤일 것입니다. 우리는 방귀 낄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장난 같지만, 농담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들지 못했어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법안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니까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그날 밤 자정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방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방귀를 뀌고 벌금을 $300 낸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벌금을 내고, 그걸 못 내거나 버티면 잡아가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황당한 법 얘기는 재밌자고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킬 수 없다고 느껴지거나 지키기 어렵다거나 지키기 싫은 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이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나쁜 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향은 저나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텐데, 왜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으면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아무리 큰 도로라도 그냥 건너죠. 나는 다리가 아프고 저기까지 못 가. 법으로 분명히 횡단보도로 건너게 되어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80km 도로인데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서 80km로 가야 되냐며 120km, 30km로 막 달리죠. 카메라가 나오면 서고요. 그런 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인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회전할 때 멈췄다 가야 되고 뒤에서 빵빵하면 빵빵한 사람한테 4만 원짜리 스티커가 날아가죠. 상관없어요. 나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하는 이유는 나는 법이고 뭐고 빨리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빨리 가야 나도 빨리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불편하면 나는 안 지키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들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 법은 악법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얼마나 세금, 벌금으로 돈을 채우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런 법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갖다 넣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고 특히 뭐 10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은 다 지키기도 어렵고 지킬 수도 없는 것 같고, 나아가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좀 나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걸 거야. 율법이 나쁜 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율법이 완전히 율법은 폐해지고 전혀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은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법들을 주셨을까? 어차피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셔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죄인을 만들어서 은혜를 나중에 주려고 하는 걸까? 죄를 짓게 해서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걸까? 율법이 악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율법은 악한 거고,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했다는 등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바울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일으키고 기독교인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제가 설교도 지난 2시간 동안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주장은 율법에 벗어나야 되고 기독교 율법이 죄를 일으킨다는 이런 주장은 율법이 악하다는 비난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거면 그럼 율법이 나쁜 거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단락에서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죄의 원흉이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율법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은 주지 못하고,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받고 싶어 해서 더욱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구원은 주지 못하는 거고,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은 율법이 지적하는 못하게 하는 것, 금지된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게 만들어서 죄를 더욱 짓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은 인간의 상태가 죄를 짓는 거지, 율법이 악한 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결코 악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악하지도 않고 악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죄를 안 지었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았는데, 그동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은 육체의 죄악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시기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담 이후에 바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바로 사람이니까 그런 죄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가인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 어디 가면 나를 돌로 쳐 죽일 거 아니냐, 살려달라,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기까지 해요. 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율법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잘못했나? 이 정도 있었겠죠. 그때의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줄을 잘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 후로 사람들은 내 행위가 하나님께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이 탐심이 생기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계명이 탐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 이 평범한 것 같은 이 마음이 그 탐심이 죄라는 것도 몰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알려줬다, 이런 거죠.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바울이 이 계명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간의 죄악의 동기가 대부분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는 건 다 탐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의 욕망이, 그 욕망의 대상이 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의 그 대상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갈구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벌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돈을 섬기죠. 돈을 섬겨요. 돈을 벌어놓고 잘 쓰지도 못하면서 집에 쌓아놓고 섬겨요. 통장에 동그라미를 섬기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섬기고 떨어지면 마치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놓고도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갈구하는 거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러고 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만나는 그런 콘서트나 팬사인회에 갈 때는 막 온몸에 치장을 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티켓을 사려고 막 몇십만 원씩 해가면서 간절히 원하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단순한 그런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섬겨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섬겨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원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연예인 좋아할 수 있죠. 예, 당연히 좋아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는 거지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죠? 뭐 얼마 전에 유행하던 드라마 중에 추앙한다 그러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추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그게 기독교인인데 그 자리에 다른 게 있다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그걸 탐욕,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탐심은 그걸 못 지키게 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탐심은 못하게 해요. 내 사욕과 탐심을 채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탐욕과 탐심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 탐심을 채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탐욕을, 내 탐심부터 채워야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탐심은 거의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그 욕심, 탐심, 탐욕, 육체의 정욕, 이것은 그리고 불행하게도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죄악으로 가게 되고 더 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가 탐심을 탁 넣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는 율법이 사람에게 어떤 것인지, 죄는 율법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이어서 이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고 금지된 것에 대한 죄악된 욕망을 자극하기 전에는 그것을 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제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만큼 거기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고 다른 많은 것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 먹지 말라는 걸 먹을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했는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잊어버렸던 그 금지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이제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네. 맛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네. 요런 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홀랑 먹은 거죠. 그리고 아담도 그 옆에 있다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금지한 거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흉악하게 살았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16살이던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남의 집 배를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돼지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글에 썼어요. 나는 충분히 그리고 훨씬 좋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훔쳤다.
내가 바란 것은 도둑질을 해서 얻게 될 무엇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이나 잘못된 일을 할 때 얻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 다른 이유 없이 불법적인 일을 즐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그것이 나를 자극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했더니 즐겁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자, 9절에서 바울은 이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율법을 알게 되고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자극됐고 결국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았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이 죄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울이 이제 10절에 와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은 원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겠다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나의 백성으로 구분되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법으로 사회 질서와 안녕이 유지되고 그러려고 준 법이 율법이란 말이죠. 레위기 18장 5절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원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10절을 이어서 보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곧 율법 자체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을 지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바울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만 생각하면 무조건 사망이고 무조건 절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나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바울은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사람이 그 율법을 알았을 때는 나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만 나는 계속 그걸 자극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죠. 나는 까먹었어요. 나는 사망의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죽었다. 계속해서 매일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또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나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말을 또 계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말해요. 계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회를 타서 원래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정죄를 받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죄는 항상 사람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처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뱀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속이는 것이 죄의 특징이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사람이 하도록 죄의 성향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계속 속이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만들어요. 죄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까지 죄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속이고 충동질하는 죄 자체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까지 죄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요 말을 죄악의 원흉이라고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은 율법이 아니라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속이고 충동질하는 죄 자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율법에 대한 오해와 오명을 확실하게 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이로보건대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기회를 잡아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미리 밝힌 그대로 율법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선한 율법이 내게 죽음이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율법에 반항하여 범죄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면치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방귀 뀌는 못 뀌게 하는 법이야 웃기는 법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이 사람의 안녕과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도 우리는 무슨 소리야 몰래 안 지키기도 하고 몰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주차 요금 딱지나 교통위반 딱지는 몰래 했는데 재수없게 걸린 거잖아요. 우리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중에 잠깐 세웠는데 걸린 거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하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율법의 기능을 다시 언급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두운 곳에서는 흉악한 물건 또는 그 사람의 그 본질 그대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밝은 햇볕 아래 그런 물건들이 드러나면 그 실체를 그 실체를 본질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흉악한 흉기가 집에 있는데 깜깜해서 못 봐요. 그런데 불을 켜면 보게 되고 위험한 걸 치우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추악한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죄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비춘 행위가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받을 수도 없는 이제 자유로운 상태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거예요. 자, 우린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온 율법의 아주 작은 조항들, 뭐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밥도 안 해 먹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율법을 나쁘게 잘못 지키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안식일에 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것이라고 본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누가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먼저죠. 그거가 맞는다면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고 내 배를 섬기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런 조항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십계명은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구분해 가지고 레위기와 신명기나 이런 곳에 이렇게 적용해라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죠. 자,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게 선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고, 나아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는 의로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인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완전히 사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율법은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을 알려주는 선한 거죠. 문제는 법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법, 우리나라의 법도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괜찮은 법들도 있는데 법이 문제입니까? 어기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법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죄를 지정해 놨으면 어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율법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에 가르쳐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몽학선생은 원래 그리스 시대의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귀족 아이들의 품행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옷 입는 법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귀족들은 자기 자식도 자기가 키우고 돌보지 않았어요. 유모가 다 키우고 이렇게 돌봐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16세가 지나서 성인이 되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아이가 알아서 성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가문의 전통을 따른다거나 법을 지키며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이 이런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다.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을 갈구하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상태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미리 주셔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그 율법이나 하나님을 향한 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왜 그래,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그 양반 희한한 양반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으로만 보면, 현대의 법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구약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자,
율법을 어김으로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 율법이 있고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거죠. 자,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살아가는 평생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두고 악하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을 할까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인생을 보내야 할지를 오늘 결단하고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결단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알아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이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그 마음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